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에 희생과 또 아픔과 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그 가슴의 아픔과 또 고통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대가를 치르시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하와란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아담이 원래 이 하와에게 지어줬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라 불렀습니다. 여자. 이 아담, 이 남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위시인데 이 위시라는 단어에서 여자, 이시아라는 그런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줬을 때 그 이름을 여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자.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다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지어주죠.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처음 남자와 여자라는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서 그 평등함이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지어준 이 새로운 이름 하와, 이 하와의 이름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이 하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와가 낳을 모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모든 산자, 모든 인류의 어머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자신의 아내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이 아담이 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 하와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하와에 대해 불평했다면 참 이들의 인생은 얼마나 참 불행하고 그리고 참 고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이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그 모든 여자의 후손들이 결국은 사탄의 그 머리를 부셔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읍니다. 바로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자신의 아내의 이름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 놀라운, 그것을 능가하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모든 죄와 허물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배려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잎사귀 치마는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으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이 가리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숨기고 또 가려야 할 것이 참 많아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이전에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는 부부인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감추고 숨겨야 할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화과 나무로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가려집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수치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더 드러나고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져 보이는 것이 죄인 것이죠. 인간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이것은 한 짐승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첫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해 주는 그런 그림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두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이제 홀로 되는 또 이 홀로 살다가 이게 참 고독하게 숨을 거두는 이 고독사가 참 많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이 늙어서 자식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 길거리를 떠도는 또 그러다가 시설로 이제 수용이 된 그런 노인들의 공통적인 이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 자식이 나를 버렸단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효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식들이 자기를 박대하고 심지어 정말 폭행까지 일삼는 정말 그런 자식들이라도 사람들에게는 그 자식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주고 가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절대 이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날까 봐 감춰주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 안에 있는 수치들을 다 밖으로 드러내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말하고 싶지 않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이 스타벅스 화장실에 저희 겪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이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 문을 제대로 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용물을 보고 있는데 이 문이 스르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스타벅스 이 화장실이 이 남자 화장실 문이 열리면 이 홀에 있는 사람들이 정통으로 그 화장실 안을 다 볼 수 있는 이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이 변기에 앉아서 용물을 보는데 문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숙이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용히 와서 문을
달아주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조용히 감춰주는 것. 네,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으로 입혀서 그것을 덮어주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때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죽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희생 제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짐승의 죽음으로 그 피로 대신 살릴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든 자신의 죄의 수치와 허물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또 그 수치가 덮어지게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이 여기서 가죽옷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그 추방하는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보내십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처럼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정하고 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죄와 악을 알게 되었지만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죄를 알게 된 인간은 그 순간 사탄의 손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남은 것은 저주와 멸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를 까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영생해버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감추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는 것도, 내보내시는 것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이 에덴 동쪽에 이제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오는 불칼을 감시원으로 배치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에덴 동산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그 동쪽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은 천사의 한 종류의 이름입니다. 그룹. 이 그룹은 여기 창세기와 또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거울 같은 하나님을 수줍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이 구약의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의 뚜껑에는요, 구룹 천사의 그 형상을 새겨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뚜껑의 이름을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이 그룹을 통하여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막은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또 에덴 동산과 이 세상과 구분짓는 그러한 이 감시원 역할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도 역시 이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을 그룹들이 막아서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성소의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를 바로 그룹 천사들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 되어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이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것이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절망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룹들이 그 에덴의 동쪽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고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걸어가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이러한 장벽이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 동쪽을 향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또 언약궤는 반대쪽인 서쪽에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쪽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추방을 당한 것이죠. 에덴의 동쪽을 그룹들이 막고 지킨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성막과 또 언약궤로부터 더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존재와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성막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 성막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추방되어서 더 동쪽으로 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류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동쪽으로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인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에덴의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고함과 절망과 불행이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버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며
이제 에덴 동산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복되고 또 영생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엔 죄가 없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동은 기쁨과 배움과 쉼의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뱉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지혜를 짜내어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근본인 땅, 먼지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있고 또 지진이 있고 또한 이상기후가 있고 싸움과 전쟁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공중 권세자는 사탄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꼭 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도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와 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바로 그것은 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또 아담의 원죄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보내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졌고 다윗에게로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우리 이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는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됨으로 만나면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생을 이제는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만이 아담의 모든 죄와 그 수치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 아담으로부터 흐르고 있던 그 원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이며 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사실이요 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회복된 에덴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때 감추어졌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에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낙원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 그 휘장이 이제는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휘장은 갈라졌습니다. 그룹들로 막으셨던 그 모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에 가는 길이 이제는 열렸습니다. 다시 열리게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쭈뼛쭈뼛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숨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또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고민, 모두 다 이제는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공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으며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의 그 아픔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면서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저희로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